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천명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그 어떤 생각도 그 어떤 감정도 하나님 말씀 받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성취되고 하나님 나의 가정에 성취되고 나의 업에 성취되고 현장에 하나님 진주라는 이 현장에 하나님 237 나라에 하나님 정말 렘넌트 세대 미래까지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알유주일입니다. 알유는 렘넌트 유니버시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대학교, 이 대학교는 어디에 있냐? 지금 미국 LA에 있습니다. 왜 LA에 세웠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가장 많이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제일 끼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미국에 가서 산다고 해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강대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유라는 시스템으로 전 세계 살리게 하시려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알유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알유는 237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오늘 알유 주일에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은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기도 속에 237을 살리는 방법이 알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영적 상태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영적 상태. 세상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문제일까요? 이번 주에 어른들도 유튜브 다 있잖아요, 그죠? 고블린이라는 노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블린. 그래서 한 번 정도 가사를 좀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그 가수가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 노래를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완전히 나와 있습니다. 그 고블린이라는 노래가 참 26살 꽃다운 나이에 사단에게 당한 가슴 아픈 가수의 설리라는 가수의 유작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기 다른 설리가 뮤직비디오에 나오거든요. 과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됩니까? 자살한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봤습니다. 결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는 아니고요. 결과로 와버렸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의 과거로 해왔던 것들이 지금 결과로 나와버렸다니까요. 네. 그러면 이 어려움 당하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은요, 축복받은 존재예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옆에서 보지만 아이들 딱 보면 기분 좋잖아요. 아이들이 방긋방긋 웃고 나를 보고 웃어주고 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럼 뭐 해줍니까? 아이가 저한테 밥을 사줍니까? 뭐 옷을 한 벌 사줍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남의 아이라도 나보고 웃어주면 그게 좋아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나왔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나와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주관자,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부분을 잡고 역사 속에 우상을 심고 하나님 떠난 상태로 계속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받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오는 문제들이 문제인 줄 알고 그거 해결하려면 공부 잘해야 된다. 그거 해결하려면 출세해야 된다. 그거 해결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그건 결과로 온 건데 그게 해결됩니까? 문제를 바꿔야 해결되죠. 그 문제를 바꾸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네. 하나님 만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자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왜 그럽니까? 이제 나하고 같이 하자. 네 중심 그리고 세상 문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던 거,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발부동 쳤던 거, 그거 문제 아니고 결과로 온 거니까 틀 바꿔라. 틀 바꿔라. 떠나라. 거기에서 떠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창세기 12장의 말씀. 옛 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언약 받고 가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문제가 와요. 근데 문제가 옵니다. 이사할 때 생명의 위기가 와요. 뭐예요? 흉년이 막 드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문제 왔잖아요. 우리는 흉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디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이사 갔어요. 그랬는데 애굽 왕이 어떡합니까? 그 와이프 뺏으려고 아브라함 죽이고 와이프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으면 이런 일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옛 틀 그대로 가지고 떠났어요. 언약이 나의 언약이 아니고요. 옛 틀 그대로 가지고 떠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 하나님 못 만나서 결과를 문제로 보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인생의 짐에 눌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도들은 언제 손해를 보느냐? 오늘 말씀 가지고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게 이거예요. 손해를 보고 있는 영적 상태예요.
지금 제목은 믿음의 조상 영적 상태인데요. 성도들이 손해를 보는 영적 상태라니까요. 예, 손해를. 그럼 언제 손해를 보느냐? 내가 누군지 모를 때.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모릅니다. 예. 제가 얼마나 저를 모르냐면요. 제게 와 있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의미가 뭔지 몰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목회자로 이 강단에 그리고 참빛교회에 오게 하시고 진주에 오게 하신 의미가 뭔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거 아닌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대표적인 축복을, 시대적인 축복을요,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거를 이루어야 되는 목적으로 보고 내가 근원적인 거 돼야 되는데 뭘 됩니까? 이미 됐는데. 예, 교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뭘 합니까? 그냥 그 현장을 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또 뭘 할? 제가 그런 존재들. 그렇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불신앙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하느냐? 나를 괴롭히고요.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다른 사람 괴롭힌다니까요. 네. 그래서 분란 만들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뭐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12가지로 완전 뺏겨버렸잖아요.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에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7현장, 7지옥 현장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이 시대가 분쟁 시대 됐고요. 이념이 갈라져서 지금 싸우고 있고요. 정신병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중독될 수밖에 없고요. 완전히 종교 섞어버려요. 혼합 종교 시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5가지 축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 오늘 찾아야 되는 건, 진짜 찾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찾기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네. 자,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이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이거 찾아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세트를 갖춰야 되는데 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트를 갖추는. 그게 뭐냐? 영적 상태, 믿음의 조상 영적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왜 안 됩니까? 예수 믿는데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된다면서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 틀린 길에 서 있기 때문에. 틀린 길에. 네, 틀린 길에 서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출발했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 않게 산다니까요. 말하는 것도 안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안 달라요. 자, 이게 뭐냐면 그러면은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말은 뭐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조카 롯을. 예. 왜 데려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내 후손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듣는 거예요. 내 후손을 통해서.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75세고 그죠? 예. 살에도 15살 차이 나니까 60이 넘었고 양수가 끊어졌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내 후손은 이 조카 롯이 되겠지. 떠난 겁니까? 안 떠난 겁니까? 떠나긴 떠났는데 내 생각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카 롯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카 롯을 왜 데려왔다고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나이가 지금 노인 나이예요. 예. 생리가 끊어졌다니까요. 사례가. 생리도 끊어지고. 그러면 후대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롯을 데려와서 나에게 주신 후대로 해서 조카 롯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생각이고 아브라함 생각이었고, 예. 그리고 또 조카 롯이 아버지 없이 거기 버려지면 안 되니까 조카 롯을 데려다가 입혀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사람이라면 의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게 불신앙이라. 복음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방법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법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냐? 창세기 1장 13절부터 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요. 계속 문제가 들어오는데 뭐가 나요? 아브라함 양떼 많아지고 식구 많아지죠. 롯의 식구 많아지죠. 그러니까 양떼 많아지죠.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싸우고 분쟁하고. 네.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내가 인본주의 쓰잖아요. 불신앙으로 인본주의 쓰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쟁하게 되고. 자, 이때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려요. 어떻게 해요? 롯을 떠나보내겠다. 롯 떠나보내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후대가 생기든 안 생기든 내 알 바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언약대로 언약 붙잡고 살아가야지. 이거 내가 불신앙했더니 이 분쟁이 나고 이 문제가 터졌구나라고 딱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번 주간에 고민하면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요. 아멘.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근데 진짜는 뭐냐? 이 말씀 가지고 나를 한번 점검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한다라고 내가 뭐라 그래요? 합리화시키고 내가 이루려는 게 뭐냔 말이죠. 네, 다 끝났습니까? 정말 5가지 언약적인 축복 받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분쟁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보면 됩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믿음은 손해보는 겁니다. 예. 조카 롯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 가고 싶은 데 가라. 딱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네가 갖고 싶은 땅 가져라. 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물가로 가면 나는 산으로 가고 네가 산으로 간다 하면 나는 물가로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보통 사회적으로 내가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면 야 내가 여기 가질 테니까 너는 여기 가져. 이거 정해줄 수 있는데 안 그래요. 네,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것 다 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 다 줘도 나는 뭐예요? 근원적인 축복 가지고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뭐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예.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뭐예요? 시대적인 축복이에요. 네. 내 씨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하겠다. 누가 당합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주 받기 전에 그 사람이 이미 저주 받아버리는데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거 다 가졌잖아요. 이 믿음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됐구나라고 확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 필요합니까?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네. 기념비적인 축복이 나에게 있는데 언약이 나에게 있어요. 언약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 결단 내린 거예요. 언약 따라가는 영적 상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조상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로 바꿔야 되느냐? 어떤 상태로 바꿔야 되느냐? 언약을 따라가면요. 오늘 언약이 내게 성취되면요. 과거가 문제가 안 돼요. 옛날에는요. 과거에 내가 한 실수와 이런 것들로 결과로 재앙을 받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따라가게 되면 문제가 안 돼요. 미래도 아직 안 왔고요. 오늘 뭐 하면 됩니까? 언약 누리면 돼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자, 결단 내리고 난 뒤에 자 뭐라 그럽니까? 네, 13장 말씀 보십시오. 자 14절부터 뭐라 그럽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떠났죠. 결단 내렸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는 뭐예요? 말씀하시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고 또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결단하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언약 따라가겠다. 내가 말씀 이걸 천명으로 붙잡고 가겠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딱 내리고 내 동기 내 불신앙 딱 내버리고 나면 들리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근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거든요. 왜?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말씀 주시는데 어떤 말씀 주시느냐? 기가 막힙니다. 뭐라 그래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뭐예요?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 땅은요. 예, 이 얼스가 있어요. 얼스. 예, 이 지구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이에요. 오늘 믿음의 조상 영적 상태잖아요. 뭐예요? 너와 내 후손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언약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를 믿음의 조상 영적 상태로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니요. 언약 붙잡고 언약 따라가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17절에 보니까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옆으로 다녀보고 발로 밟는 모든. 자,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사업하시는데 그 사업에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요? 언약 따라서요. 언약 따라서. 그러면 18절에 그러고 나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18절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으니까 이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되는데 종과 횡으로 막 뛰어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해가 질 때까지 뛰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땅 주겠다 했으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뭐 하냐? 가만히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 이겁니다. 단을 쌓아. 우리의 단을 쌓는 건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건 뭡니까?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예배 회복인데요. 더 중요한 예배 회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침에 탁 눈을 뜨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믿음의 조상 영적 상태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때 믿음의 조상 영적 상태로 언약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단 쌓는 거예요. 단 쌓는 거예요. 밤에 딱 잠들기 전에 기도가 잘 안 되면 마음이 복잡하면 강단 말씀을 틀어도 돼요. 강단 말씀 틀으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 오늘 누구누구와 어떤 다툼이 있었고 어떤 분쟁이 있었고 마음이 심란합니다. 나의 불신앙이 또 분쟁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불신앙 치유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나의 영혼을 치유하시다. 나의 육신이 평안한 잠자리에 들게 하옵소서. 새로운 내일을 허락하옵소서. 단 쌓는 거예요. 단 쌓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휘장 찢었는데요.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배 드리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언제 예배 드려요? 매일 예배 드려요. 매일. 자, 제사장들만 제사 지내잖아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예배 누가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함께하는 예배. 오늘 주일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영적 상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거 세상 사람들 모르거든요. 이 영적인 축복을 몰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이 올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힘이 와요. 영적인 힘이. 이 영적인 힘은요. 히브리서 11장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38절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영적 서밋 상태로 들어가요. 이 영적 서밋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거느리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 나가지고 죽게 생긴 그 소돔과 고모라 왕과 조카를 구해주고요.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쫓아냈으면 이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리품 하나도 안 갖겠다. 하나도 안 가져.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아버려요. 영적 서밋. 우리가 육신 서밋은 되기 힘들어요. 대통령 하나님께서 내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 했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뭔 될 수 있느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영적 서밋 되겠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영적 서밋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영적 서밋 될 수 있다. 목사가 교회 영적 서밋입니까? 아니요. 정말 언약 붙잡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면요 목사가 그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가 영적 서밋 되잖아요. 목사가 그 렘넌트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영적 서밋이니까. 영적 서밋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영적 상태가 결론인데요. 모세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내 꼬라지 뭘 보고 나 살인자고 도망자였고 40년 동안 도피자였는데 내 꼬라지를 보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지팡이 던져봐라. 그러니까 뱀이 되고요. 지팡이 잡아봐라. 또 지팡이 되고요.
예, 또 손 넣어봐라 그랬더니 문둥병 생기고요. 손 다시 넣어봐라 그랬더니 깨끗해지고요.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또 하나님 근데요 내 혀가 둔해서 혀가 둔하긴 뭘 둔합니까? 애굽의 헤스페르 대학에 40년 공부 최고의 공부하고 왕자로 자랐는데 핑계 대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죠. 호랍산에서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치고 그냥 이렇게 늙어 죽겠다는 거예요. 80세 노인이니까. 그러니까 내 형 아론이 있다. 네 형이지만 너를 하나님같이 그가 섬길 것이다. 말은 네 형 아론이 다 할 거다. 가라 그냥. 그랬는데요. 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다 간다고 자기 장인 이들한테 얘기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길을 가다가 숙소에 딱 들어누워요. 숙소에 들어누워요. 출애굽기 이 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들어누워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숙소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죽이려고 해요. 뭐예요? 뭘 안 바꿔요? 예틀 안 바꿔요. 우리 죽지 말고 죽을 위기를 당하지 말고 아까 서론에 얘기했죠. 7현장, 7지옥 현장, 5 재앙시대를 막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틀 바꿔야 돼요. 인본주의 불신앙 다 바꿔야 돼요. 바꾸고요. 어떡하냐?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따라가세요. 예, 자, 그래서 미션입니다. 나의 새로운 시스템을 찾아냈어요. 나의 새로운 시스템. 그럼 내 새 틀은 뭐냐는 거죠. 나의 새 틀은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냐. 그게 나의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약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강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찾아내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리고 나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 혼자서. 예, 그걸 뭐라 그러냐? 단독 시스템이라고 해요. 나 혼자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아야지 다른 사람 응답받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교회 응답받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예, 내가 응답받아요. 자, 그러면서 뭐하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그 이유를 발견하세요. 말씀 속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러면서 이거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현장의 새로운 틀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장의 새로운 틀. 그러면 현장의 새 틀이 뭐냐? 가정의 새 틀. 우리 가정은 뭐예요? 미션홈이에요. 미션홈. 주의 종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미션. 렘넌트들을 불러 모아서 밥 해먹이는 미션홈. 그러면서 뭐합니까? 복음 주는 미션홈. 예.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옆집에 3살짜리, 4살짜리, 2살짜리가 있어요. 아이가. 예. 그런데 우리 집에 놀러를 오겠다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했냐? 제가 뭐 했겠습니까? 목사인데. 이 아이들 둘 딱 안아가지고 축복 기도해줬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불신자 엄마거든요. 저희 옆집에 불신자 엄마인데 제가 옛날에 엄마가 바빠가지고 주위에서 교회 데리고 조금 나가봤어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다음에 밥 먹자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미션홈.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미션. 예, 이 미션. 우리 가정의 세틀. 예. 자, 뭡니까? 교회의 세틀이에요. 우리 교회의 세틀. 내가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렘넌트 키우는 시설을 갖춰야 돼요. 예. 우리 교회는요. 다민족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시스템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예. 우리 교회는요.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방 하나 들어갔다 나왔는데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방 만들어야 돼요. 예. 정말 공단이잖아요. 예. 기도하십시오.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세요. 방 하나 정말 공기 좋게 만들어서 호흡하면서 조용하게 누구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때 와서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전도자를 찾아볼 수 있는 기도의 방을 만들어서 기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세틀, 일천 성도의 세틀. 네. 자, 그리고요 지역,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이 세틀, 다민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세틀, 후대를 복음화할 수 있는 세틀, 후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할 세틀. 우리 김성현 전사님 여기서 어떻게 우리 눈으로 보면 쬐깐한 애들 그냥 뭐 찬양하는 거 반주나 해주고 뭐 이러는 것 같죠? 지금 김성현 전사님이 문화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개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 김성현 전도사님 보내달라고 난리예요. 난리. 어제도 제가 11시에 전화 받았어요. 내일이에요. 월요일날 김성현 전도사님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전라도 고창에서. 꼭 보내주셔야 된다고.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보내달라고. 자, 왜 그러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뭐냐? 237 복음화예요. 모든 교회를 돕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김성현 전사님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는 본부 요원이다. 본부 요원이다. 본부가 뭡니까? 본부 실체 없어요. 본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237 하면 본부예요. 후대 살리는 거예요. 이 세트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을 찾아내세요. 그냥 뭐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적어봐야 되는 게, 이거 적어보세요.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의 길 적어보세요. 구원의 길. 두 번째는요, 신분 7가지 적어보세요. 축복 7가지. 그리고 권세 6가지 적어보세요. 권세 6가지. 그리고 저지난주까지 했죠. 확신 5가지. 구원받은 자의 확신 5가지를 적어보세요. 단어만 적어도 돼요. 내용 적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성경 말씀 적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자, 그러면서 신앙 발판 10가지 적어보세요. 이번 주에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진짜 해보세요.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하시라니까요. 자, 그리고요, 평생 응답 62가지 단어만 적어도 돼요.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언약의 여정 CVDIP라는 단어만이라도 적어보세요. 단어만이라도. 자, 6가지 틀 저쪽 뒤에 테이블에 있습니다. 테이블에 가져가셔서 6가지 틀, 레버리지가 뭔지, 지렛대가 뭔지, 뱃셀, 그릇이 뭔지, 트랜스미션, 변화가 뭔지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작품 아무도 못하는 거 노바디 적어보세요. 그리고요, 뭐예요? 플랫폼 모두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 다 나한테 와야 된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기차 타려면 밟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밟으면 나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플랫폼. 아웃소싱은 뭡니까? 저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적어보세요. 그냥 단어만이라도, 영어로만이라도 적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조상,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가장 귀중한 축복이 이번 주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며 감찰하는 역사가 이번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조상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